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괜히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도 우리는 자주 그 평안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특별히 더 나빠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이유 없이 불안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환경을 먼저 탓합니다. 일이 많아서, 사람이 힘들어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환경보다 내 마음이 빠진 함정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이 꼭 큰 사건만은 아닙니다. 내 생각의 방향, 내 믿음의 습관, 내 선택의 방식이 평안을 조금씩 세워나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게 만드는 마음의 함정들을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붙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흔들리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평안을 기분으로 착각하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말할 때 자주 기분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편하면 평안이고, 마음이 불편하면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괜찮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오늘 기분이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분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기분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 말 한마디에도 요동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기분으로 착각하면 우리는 평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붙들게 되고 결국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놓이고, 관계가 괜찮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통장이 안정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조건이 흔들리면 평안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흔들릴 때 더 빛나는 평안입니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도, 아직 답이 다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평안은 단순히 감정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안전함일 수 있습니다. 평안을 기분으로 착각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믿음이 무너진 것 같아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오늘 불안하면 나는 왜 이러지? 신앙이 부족한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분이 흔들린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이 지쳐서 감정이 내려갔을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 예민해졌을 수도 있고, 걱정이 쌓여서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기분이 아닌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감정의 흔들림을 숨기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무섭고 억울하고 외롭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 붙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편 42장에서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자기 마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방향을 잡습니다. 이것이 평안을 기분으로 착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감정이 결정권을 가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기분이 좋아지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붙이는 훈련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걸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도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평안은 세상적인 평안처럼 가볍고 즉각적인 느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평안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지만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평안, 눈물은 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잃었다고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기분이 흔들린 것인지,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잠깐 잃은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평안을 기분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 주님께 붙게 해주세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제 중심이 서게 해주세요. 평안을 기분으로 착각하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하나님께 연결하면 기분이 흔들려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는 마법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붙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짜 평안이 조금씩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말씀 없이 확신만 쌓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우리는 확신을 원합니다. 이 길이 맞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확신을 더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말씀이 빠진 확신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확신은 결국 내 감정, 내 경험, 내 욕망, 내 해석 위에 세워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인 확신은 잠깐은 나를 들뜨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확신은 보통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계속 말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질문이 따라옵니다. 근거가 뭐지? 왜 그렇게 믿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건 아닐까? 그리고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더 강하게 확신을 붙들려고 애쓰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확신을 세우려는 마음이 결국 불안을 눌러보려는 노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붙들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상황이 변할 때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줍니다. 특히 평안을 지키는 데 말씀은 큰 역할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강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지키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위에서 경험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 말씀 없이 확신만 쌓으면 지켜주는 힘이 약해지고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확신은 또한 내 욕망과 쉽게 섞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크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흔들릴까 봐 더 예민해집니다. 누가 반대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평안은 사라지고 긴장만 남습니다. 반대로 말씀 위에 선 확신은 다릅니다. 말씀 위에 선 확신은 내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라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확신입니다. 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확신은 상황이 흔들릴 때 더 단단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이 차이가 자주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마음의 기준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경험은 금방 잊혀지고 불평이 다시 올라옵니다. 경험만으로는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해도 내일 불안하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 평안이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확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붙드는 확신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 기대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쌓지 말고 내 삶의 해석 기준으로 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상황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런 진리가 내 마음의 첫 반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없이 확신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불안을 덮기 위해 확신을 붙들고 제 욕망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제 확신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로 제 마음이 지켜지게 해주세요. 말씀 없이 확신만 쌓으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확신이 세워지면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약속 위에서 생기는 조용한 담대함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려면 확신을 만들기보다 말씀에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완벽주의는 평안을 빼앗고 죄책감을 키웁니다.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마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싶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싶고 책임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성실함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완벽주의가 평안을 빼앗는 이유는 기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기준이 나를 사랑으로 세우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조용히 갉아먹고 마음속에 죄책감을 크게 키우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부족하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긴장으로 가득해집니다. 긴장 속에서는 평안히 살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정죄하고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결과가 좋아도 더 높은 기준을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늘 다음 부족함을 찾아내고 늘 다음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에서도 완벽주의는 쉽게 들어옵니다. 나는 더 기도해야 한다. 더 거룩해야 한다. 더 성숙해야 한다. 더 헌신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좋은 열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은혜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신앙도 성과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관계가 아니라 점수가 됩니다. 오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고,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적표를 매기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평안은 사라지고 죄책감이 커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와 변화는 더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출발점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바꾸는 분이 아니라 붙들어 세워서 바꾸는 분입니다. 그런데 완벽주의는 이 흐름을 거꾸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내가 괜찮아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죄책감을 키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죄책감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스스로에게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도 별로였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또 실패했다. 또 무너졌다. 그리고 그 판결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지고 무너질수록 죄책감은 더 커집니다. 결국 완벽주의는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숨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조심스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먼저 완벽주의를 성실함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은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완벽주의는 넘어지면 끝났다고 말합니다. 성실함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올라오는 순간 내 마음이 지금 증명 모드로 들어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걸음에 기쁨을 두십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로 죄책감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 기대고 싶습니다. 저를 정죄하는 마음 대신 은혜로 다시 세워주세요. 완벽주의는 평안을 빼앗고 죄책감을 키웁니다. 그러나 은혜를 다시 붙들면 평안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완벽해졌을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자라가는 삶. 정죄로 몰아붙이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넷째, 잠깐의 쾌락에 의지하면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마음이 불안할 때 평안을 구하기보다 빨리 진정되는 방법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우면 그 감정을 잠깐이라도 잊게 해주는 무언가를 붙듭니다. 짧은 영상, 자극적인 콘텐츠, 끝없는 쇼핑, 과한 먹방,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게임, 순간의 쾌락과 흥분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불안이 잠깐 사라지는 것 같고, 오늘만큼은 괜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평안은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마음을 진짜로 치유하지 못하고 잠깐 덮어두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이 무서운 이유는 쾌락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쾌락이 의지가 되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 깊은 곳을 붙잡아주는 은혜인데 우리는 그 깊은 평안을 기다리기보다 즉각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즉각적인 위로는 빠르고 편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더 끌립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가는 대신 쾌락으로 도망가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은 웃음도, 쾌락도, 성취도, 소유도 붙잡아 보지만 결국 마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인생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쾌락으로 마음을 채우려는 시도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쾌락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자극으로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으로는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자주, 더 강하게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것처럼 느꼈던 순간이 지나가면 더 큰 공허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쾌락에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잃었다는 사실을 더 늦게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감정을 잠깐 조절할 수는 있어도 마음의 뿌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불안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상처의 뿌리도 남아있고 두려움의 뿌리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끝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때 사람은 더 큰 자극을 찾거나 더 빨리 도망갈 길을 찾습니다. 결국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대신 자극으로 덮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숨 쉬는 길이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을 억지로 고치려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허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위로받으려 하는지,
그 진짜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쾌락은 나를 잠깐 웃게 만들 수는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기도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시 흐르도록 길을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나는 어디로 도망가는가? 불안할 때 내 손이 가장 먼저 잡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밤 내 마음이 기대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극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이 필요할 때 주님께 가기보다 자극으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지려고 더 공허해지는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제가 도망치는 대신 주님께 오게 해주세요. 자극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저를 살게 해주세요. 잠깐의 쾌락에 의지하면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는 나를 비난하기 위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자극처럼 빠르고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진짜로 마음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잠깐의 위로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시 깊어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